우리 마지막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내버려 두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땅에 가두게 만들고요. 흙에 가두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활절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절대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여정을 각자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미시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설교 끝났습니다. 장로님 이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붙잡은 메시지인데요. 인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선에 오시는데 저 때 목사님의 그 인생의 메시지는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거를 중직자님들께 하려고 그래요. 예. 이번에 그 마음을 뜨겁게 주시더라고요. 매 주마다 우리가 설교는 폭포같이 듣잖아요. 물론 설교가 폭포 같지는 않지만 엄청 많은 메시지를 사실 듣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교단은 뭐 훈련 메시지도 있고 본문 메시지도 있어서 메시지 참 많이 듣는데 중요한 건 얼마만큼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되어졌고 또 내 인생을 두고 나는 무드셀라라고 평생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 너는 죽는 그날에 비가 내릴 거야.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과 심판이 시작될 거야. 그때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방주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라고 아마 복음 운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을 두고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숫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쩔 때는 3일 반, 어쩔 때는 1260일, 어쩔 때는 42개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뭘 말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카톡방에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렇게 오고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예. 죄가 없어요. 그렇죠? 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한도 끝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걸 올라오고 저런 걸 올라오고 자기들끼리 카톡방 올랐던 거 다 캡처해서 찍어서 올리고 막 싸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십자가는 모자란 십자가가 되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 함께 나눴지만 제가 붙잡은 은혜는 그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혈육을 주셨고 왜 우리 연약한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건 간단해요. 제목을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구원받았어요? 모르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사실 다 모르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성육신부터 재림의 시간표가 똑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99년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뭐 이렇게 고백이 쏟아져 나오겠죠. 뭐 2023년 내가 그때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주간에 이런 응답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내가 그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홍해 바다들을 건넜던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정말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 이끄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에게 여정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해서 두 증인, 정말로 이 절대 복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가 뭔지를 깨닫고 부활이 뭔지를 깨닫고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자적인 복음과 그 문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삶이 되어진 육신이 되어진 그 복음, 그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저 이제 그 현장 나갈 때 우리 뭐 저랑 늘 함께 현장 나가시는 우리 준자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구봉 기자님도 늘 다니시고 요즘에는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이제 현장 다니는 현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중직자님들 아무래도 현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삶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통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포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삶을 두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됐거든요. 뭐 저랑 같이 가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녹이 누렸던 그 무드셀라, 라멕이 누렸던 정말로 노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두고 내게 주신 복음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이번 주간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걸 강력하게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 뭐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어저께도 우리 송민씨 장로님과 말씀 포럼했지만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님들의 인생 메시지는 뭘까? 그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인생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계시는 인생 메시지는 뭘까? 그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고 포럼하고 싶다는 것들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동행이 아닐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인생의 동행이 아닐까? 세 번째, 그리고 겹쳐지는 시간은 그렇죠? 아까도 우리 전선생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무드셀라까지가 아마 아담이 이제 겹치는 인생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 메시지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입으로 외에는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문 속으로 계보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겹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이건 내 자녀가 아닙니다. 겹치는 시간표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붙이신 거고 나의 그 사람을 붙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문자로 기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 있는 메시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오직이란 단어는 죽어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오직이 있거든요. 철학에서도 오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테크하는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이란 단어는 죽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을 생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뭐겠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 이것도 죽어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은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좌의 축복인지가 대해서 내 인생의 메시지가 정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메시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또 설교 준비해 오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면 또 준비해 오시면 또 이게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깊숙한 것을 그냥 오늘 오픈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 실시간 예배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한 5명 정도, 많을 때 5명 정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을 때는 1명 정도 보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중요한 시간 필 수 있어요. 이 시간이요.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 설교된 복음이 아니라 삶에서 누리고 있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듣고 싶고요. 너무너무 듣고 싶고, 또 우리 지금 주위에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포럼해 주는 게 정말 한편의 설교보다 더 큰 힘이 되더라는 걸 제가 현장에 느끼면서, 야, 이게 현장에 이게 성도님들 갖고 계시는 인생 메시지가 이게 큰 능력이 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느끼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잡고 계시는 인생 메시지는 뭔지를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도 되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라고 믿고요. 한 분씩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래도 제일 준비가 잘 되게 계시는 우리 전사님 2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은하 전노님, 진창근 전노님, 구봉근 전노님, 송미실 전노님, 김희근 전노님. 아니요, 짧게 하지 마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밤새 준비하고 왔으니까요. 예, 예. 자, 나오십시오. 저는 고은정 전도사입니다. 그 인생의 메시지는 저는 교회 처음 힘들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그때 받은 메시지가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이 말씀이랑 저희 삶이랑 너무 안 맞아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 말씀만 그때 가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고 이렇게 조금씩 이 전도하면서 체험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말씀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 그게 조금 이해되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나도 여기에서 맨맞는 자로, 십자가 지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 영이 틀리니까 공격하는 게 맞다, 당연한 거다, 이걸 억울하고 이제 되돌리려고 막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시니까 이 순종하면서 그냥 내가 선으로 갚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이것을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그 귀 뚫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에서 귀를 뚫는데, 이 귀 뚫는 종 노예, 이 사람들은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손이랑 발이랑 다 엮여 쇠사슬로 묶여 가지고 그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노예 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희년이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진해서 문설주, 예수님이 유월절 피 바르는 그 문설주에 가서 귀를 대서 귀를 뚫는 거죠. 저는 귀 뚫는 종,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제가 평생에 같이 가야 할 그럴 동반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것이고, 거기에 그냥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그런 귀 뚫는 종, 저는 그것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나에게만 주신 인생 메시지는 뭘까 계속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요일 날 같이 포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내일 준비는 또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너무 좋은 시간이었었는데 제 말씀으로 붙잡은 거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전 성경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찾는 거 정도만 알았을 때 그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걸 이렇게 궁금해서 성경책을 펴본 적이 있는데 피다가 딱 정해진 것이 읽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그냥 확 들어온다는 거를 그때 느꼈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믿어졌는가 하면 그때 너무 기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생각도 안 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나는 죽은 자구나. 이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초신자 때에도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저한테 그게 힘이 되어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씀을 듣는데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더라고요.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거의 하나님 주신 모토가 되면서 이걸 이루어 가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결론이겠구나 생각했고 또 요즘은 이렇게 요즘 언젠가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필레오 사랑을 제가 너무나 갈망하고 갈구했었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걸요. 그게 어떤 건지가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그 아가페 사랑을 소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한테 오는 모든 문제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필레오 사랑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시겠구나 아가페 사랑 십자가가 진짜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겠구나 이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근데 이제 한 주간 제가 나한테 주신 복음이 뭘까 나한테만 주신 복음이 뭘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늘 연약하고 뭐 복음 정리도 못하고 들으면 뭐해 아멘 아멘 마음속에 다 진짜 감사하고 결단하고 막 너무 충만한데 정리를 못하잖아요. 정리를 해야 어떻게 할 건데 정리를 못하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고 저도 잘 모르고 뭐 이러면서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렇게 해서 저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메시지 저한테만 주신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쓰러질 사단의 밥이 돼버릴 그런 존재들이 많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저한테 맡기신 우선 후대들이 쓰러지겠죠.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리고 제 남편도 당연히 쓰러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저에게 자야도 있지, 야곱도 옆에 뭔가 이렇게 우리 유한이도 있지.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말씀 정리도 잘 못하고 맨날 목요일 날 그 하루 그거 할 줄도 모르면서 강단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막 확신이 들어요. 지금도 뭐 막 부담되고 막 쫄고 떨리고 막 싫고 막 이래도 이렇게 해도 이것이 나의 이런 본심이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뭔지 보여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막 들거든요. 누가 보면 이거 누가 믿겠어요? 교만하다고 하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뭐 답은 하나도 없지만 눈에 뭐가 보이거나 답은 하나도 없지만 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저는 사실 요즘 제 그 영적 근황, 육적 근황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 육적으로 하는 행위나 생각이나 예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맞는 거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다고 저는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프레임이라는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새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잘 안 해요. 아버지 이거 맞아요? 우리 예쁜 생각 속에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마저도 질문해요. 아버지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요새 이제 뭐 딱 결론낸 건 아닌데 우리가 창세기를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많이 갖고 있고 뭐 하나님의 뜻, 예정, 작정,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조금 집중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아담 만드셨어요? 근데 제 심금을 울리는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이제 전도사님도 이번에 포럼 하셨지만 단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성경 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 1장 끝절에 보면 심히 이거 모든 것을 지었을 때 내가 좋았다 그랬는데 6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막 타락하고 이거 막 한 거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나 쓸어버리겠다 한탄함으로 가고 다시 그걸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쭉 가다가 출애굽기에서 다시 이런 메시지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보면 많은 십계명도 주고 하지만 5절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없으면 질투할 이유 없어요. 우리 연인들끼리 해봤잖아요.
왜 질투할까요? 사랑 안 하는데 질투할까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완벽하시잖아요. 뭐가 부족한데 질투라는 단어를 쓰세요. 저 이 질문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질투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나 너를 만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데 그 수동적으로 보면 찬송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나 너랑 연애하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를 너한테 낱낱이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나 너랑 하나 되고 싶어. 이게 이사야 7장 14절로 폭로하고 계신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아담을 만든 이후 우리들에게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나 너랑 사랑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너랑 하나 되고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요 모든 것을요 행위로, 나의 의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잖아요. 우리 의가 이게 가미돼 있거든요. 플러스 돼 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의보다도 우리의 의가 더 높고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성경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9장 몇 절이었어요. 엊그저께 읽은 거거든요. 제가 요즘 성경 문득문득 이제 묵상하다가 잘 봐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둬. 그리고 좀 있다가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요. 야, 줄겨내는 자를 내가 사랑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와,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린 신부를 하잖아요. 신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실까에 대한 표현으로 좀 본 거예요. 우리 물질 사랑하잖아요. 우리 거 사랑하잖아요. 요즘 계속 강단에서 우리 거 하잖아요. 우리 거가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뭐가 각인 뿌리 체질이 깊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액션은요 그 근원적인 부분 놓치고요 사실은 우리 것이 어느 정도 많고 우리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사실은요 각인돼 있을 수도 있다는 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딱 하나 제 머리를 찌르고 한 게 뭐냐, 물질이었어요. 물질. 우리가 헌금 왜 드릴까? 헌금관이죠, 헌금관.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헌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인색함으로 했어요. 거기 고린도 후서 오늘 9장에 보면 벌써 인색한 것이나 이런 걸로 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얘기하거든요. 야, 물질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척도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이를 더 사랑하거나 이를 더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기거나. 야,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이 표현이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요 물질이란 기준을 뒀다는 것을 제가 요즘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헌금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헌금 드리려 하면 이상하게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주은혜교회 왔을 때 처음 헌금했을 때 제가 주정 헌금 5만 원 했어요. 11조 잘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바닥이었거든요. 주정 헌금 5만 원 했어요. 이제 매주 이제 한 20만 원, 매달 20만 원 정도 된 거죠. 좀 있다가 한 1년 정도인가 얼마 됐을 때 교회 사정을 좀 제가 알게 되면서 좀 더 드리고 싶다. 일명 저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제가 드리기 시작한 게 10만 원 드렸고, 좀 있다가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제가 주정헌금을 20만 원, 그게 11조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걸 제가 뭉툭그려서 드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당시도 완전 바닥이었어요. 채무관계 있었고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죠? 한 6개월 전부터인가 헌금 더 드리고 싶어.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요번 주 말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다가 제가 2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해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 헌금 더 하고 싶은 마음 1년 전부터 가졌는데 왜 이게 결단이 안 되고 왜 제 것을 왜 하나님께 못 드리죠? 하다가요 예배 드리다가 20만 원 이체하고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드리겠다 결단을요 그때 그 전에 1년 전에 했던 결단을 사실은 1년 후에 이제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
그거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또 다시 드리는데요. 제 안에 물질로 인한 인색함이나 눌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요. 제 안에 그게 아주 통일된 것처럼 굉장히 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 물질로 표현하잖아요. 장미꽃을 가져다 주든 반지로 하든 목걸이로 하든 하잖아요. 연인끼리도. 우리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요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요. 사실은 전도도 해요. 전도 생각도 하고 뭐 만나는 사람한테 현장에서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도 얘기해요. 하나님. 진짜 전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해요. 요새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갖고 왔어요. 웬만큼은 제가 좀 다 말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좋아요. 고린도전 13장 1절이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야, 이거 저희 이 메시지 그저께 새벽에 듣다가요. 제 머리, 가슴, 심령을 다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요. 성도들은 한 번쯤은 깊게 묵상 하나님 앞에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전도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나를 창조한 이유, 이 땅에 보낸 이유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요. 그 관계.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독생자를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었다고 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나와 정말로 통하지 않은 상태의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행위다 이거죠. 그 아가페 사랑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를요. 성경은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요즘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봐요. 저 형제나 이제 성도들이나 많은 분들을 봐요. 이게 딱 결여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오고 다 육으로 흘러가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그러죠. 저는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멘트를 바꾸고 싶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도라고. 우리는 연인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지잖아요. 왜? 보편적, 상대적,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 이런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은 육을요. 하나님을 아주 알아가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육이 본질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육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요. 각인뿌리 시켜놨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심령에 두고 싶어. 나 하나님 오늘 정말로 사모해라는 그 사모가 없이 오늘 예배 왔다면요. 결국은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거기에 우리는 국한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의무 있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제 틀 있죠. 제 의 있죠. 이거 죽는 날까지는 전 초월하지 못할 거예요. 저 초월하겠다는 단어 쓰고 싶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정말로 저는요. nothing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내가 지금 좀 받았다는 것, 인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그것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왜 헌금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오류가 날 수 있는데도 했냐면요. 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가 점점점 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이야 요즘이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뭐 물질 많이 갖고 소유하고 뭐 육신적으로 뭐 잘 살고 뭐 이게 하나님을 뭐 표현한다마다 수많은 수식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거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만 저와 긴밀한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만 소망하고 그것이 저한테는요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전도도 되고 헌금도 되고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다 저는 세컨드, 서드, 포드, 피프티도 다 늘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 창조한 이유가요. 나 너랑 연애하려고 사랑하려고. 다들 연애해 보셨죠? 그 감정 이제는 다 감각들이 사라져서 다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면 이제 진짜요.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하고 정말 연애해야 될 이유 나머지 시간 여정들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뭐 주섬주섬 뭐 얘기했는데 연애 하나님과 연애를 제가 요즘 연애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게 좀 포럼 하려고 하나님 오늘 불현듯 갑자기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그래서 여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들 하나님과 정말 연애하면서 그런 행복함으로 예배하고 성교하고 건축하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다 지치잖아요. 부족하나 연약하나. 사절 고린도서 13장 4절 보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거 같지 않잖아요. 아가페 사랑 같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주셨을 때 하나님요. 저는 이런 표현해요. 아담 하와는요 이미요 하나님과 신랑 신부였잖아요. 사단하고 바람나고 간통하고요 간음한 거예요. 그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붙들고요 나머지 인생을 저는 한 발자국씩 걸어가 보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정 기자님이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십시오. 신발 신고. 네, 신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서리 집사로 30년이 넘도록 서리 집사로 있었습니다. 목사 4사람을 거치면서 여기 왔는데 누구 하나 직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집사로 인정받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명예장렬로 주셨는데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파열로 배를 갈랐는데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며칠이게 식물연관이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워 이 주머니 차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5살짜리 아들을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살려주시고 나한테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실련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박사들하고 다 거기서 보면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인터뷰할 때는 경실련 실진 할 때 참고서 만난 분량에다가 정치 경제 이런 분야가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나의 꿈은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1,000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주세요. 운수업, 건설업, 유통업, 자동차 수리업, 세계적인 기업을 꾸겠습니다. 그때부터 나하고 조인기 목사는 내 때는 고생을 하고 아들 때 복을 받더라. 예수는 내가 믿는데 안 믿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매기 아닌데 미사리 조정 경기장 PC 업계가 원조예요. 보이라 기사했던 사람을
100억을 벌어주고 거기서 20억을 갖다 쓰라는 거야. 예수 믿는 내가 안 뵙고 우상숭배한테 대가리 숙일 수가 없잖아. 안 받았어요. 대전에 있는 여동생도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부였는데 사업을 열어주고 그래서 두 사람 통해서 내가 과거를 알아보면 못할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조인기 목사가 마땅 붙은 거죠. 그러는 기무사를 통해 가지고 내 핸드폰 뒷대나 컴퓨터하고 노트북도 다 가져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조인기 목사 송강수 검찰총장한테 고발한 것도 그 안에 노트북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태생이 잘못된 기무사가 나한테 여와서까지도 핸드폰 도감통에서 뭐 할 거야? 내가 기업가로라고 했던 꿈을 다 뺏어간 게 목사와 기무사라고. 저게 범죄인데도 내가 얼마나 참아줘야겠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버렸다는 거죠. 진짜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도 기업가의 노하우는 하나님 미쳐진 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세명대학교 경기역 금융을 내가 살려준 거예요. 김영선 장로가 손보려고 할 때 내가 남아가지고 그 파일을 줬는데 주고 갈 때 나보고 핸드폰 달라 그러더라고. 부인이 세명대학을 가지고 있고 경기역은 오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경기역 3번이나 그거 가봤는데 나를 등용합니까? 인간은 고쳐주면은 신세를 안 갖는다니까요. 나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30년 동안 억울함을 내가 참고 때가 올 때만 기다리는 거죠. 거기 삼성전자 북경지사장 1호를 누구 했냐면 진연탁이야. 내가 우리 미국 가려고 할 때 삼성에 들어가라 했어요. 전라도 2년 담당을 하다가 삼성에서 돈을 내줘가지고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북경지사장 1호를 했을 때 아재요 삼성을 어떻게 살릴까요? 연구인력 3명만 확보해. 왜? 자기 벌어먹을 거 다 자기가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삼성건설이 안전사고 나는 거 봤습니까? 167층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빌딩 만들었죠. 내가 백태일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를 세상 사람들을 빨리 갖고 가는 거예요. 나보고 HB 잘라 먹으려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나 나는 그거 안 갔어요. 그러기 여기서 말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있으면서 세계적인 기업가를 왜 못 가졌느냐. 목사들이 다 방해하는 거야. 내가 꿈을 적었는데 안 되게 막아가지고 안 믿는 자들은 가져가서 부자 만들고 내가 억울하다니까요. 여기서라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기업가가 세계적 기업가 나와야죠. 엘칸토가 조인기가 살려줍니까? 산업그룹도 30억을 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교회를 모자가 되고 기업가가 망하면 하나님께 좋겠냐고요. 목사는 70만 안에서 엘칸토를 살리고 산업그룹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안 치는 게 그 당회장 목사가 할 짓이라고요.
하는 거나 다 망했는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 한국 경통에 가가지고 회장들, 사장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기업하기가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골목대장식으로 이런 기업만 가지고 할까요? 이 아랍권은 국가에서 11조를 내주니까 아프리카는 군 단위로 이스라엘 걸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문서성교를 해봐야 제한되었고 한 번 움직이려 그러면은 유광수 목사님 한 번 움직이면 20억은 들어가요. 우리 삼각편도 움직이려면 1억은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기업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이상입니다. 구봉희 장로님이요. 장로님의 무기가 많이 무거우시겠네요. 이런 시간 만들어가지고 참 갑자기 이렇게 하라니까네 그한 지나온 그런 신앙생활 했던 그런 게 쭉 내대로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생각나는데 저는 오늘날까지 그한 반평생 한 47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47년 가까이 하면서도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가장 또 잘했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교 때 할머니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임종을 얼마 가시기 전에 아빠가 방에 누워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다고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도 뭘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뭐 영접시키는 것도 몰랐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몰랐고 나 아무것도 못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한 이틀이나 지나가 돌아갔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아끼고 막 이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제가 교회 갈 때도 막 반대를 했어요. 장남이 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반대했는데 할머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이렇게 막 교회 못 가게 하는 방해를 피해가지고 교회 막 몰래 가고 이럴 때도 할머니 막 도와줬어요. 할머니 양말 주면서 막 이 양말 신고 가라, 내 신발 신고 가라 이러면서 막 몰래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신발을 다 숨겨버리니까네. 그래도 어떤 때는 그래도 할머니 신발 신고 이렇게 막 교회도 가고 그랬거든. 그 할머니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돌아왔을 때 뭐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돌아가셔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접이 뭔지 모르니까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이래서부터 영접하는 걸 알고 이래 보니까네 그때 내가 너무 진짜 잘못했다. 내가 지금 그게 지금 너무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냐면은 제가 인생에 아까 목사 말씀하셨듯이 제 인생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의 메시지가 저는 뭘 잡고 있느냐면 메시지라기보다는 한 단어를 잡고 있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잡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저는 22년 동안을 그걸 딱 자르거든요. 22년 동안은 그야말로 종교생활 했고 교회생활 했고 뭐 그냥 이런 생활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날 제가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2년은 지난 어느 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22년 동안 이 단어 하나 내는데 말해준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나 멍청하게 다니고 교회 다녔고 했다. 야 정말 이것을 난 그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장님이 눈 떠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전도 합숙 가면은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합니까?
그거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전도합석 가면은 유언하잖아요. 유언. 하긴 유언을 적거든요. 당신이 지금 당장 죽으면은 어떤 유언을 할 것이냐, 뭐 유언을 이름 쫙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막 적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저는 무슨 기억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내가 할머니를 그냥 그래 보냈듯이 우리 내 자식들에게는 정말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자식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유언을 그렇게 적었어요. 내 자식만큼은 정말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 놓겠다. 이거 나 지금 유언을 적었거든. 그건 아직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앞으로 뭐 얼마나 그 신앙생활 때 해나갈지 모르지만은 저는 진짜 이게 진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단어 하나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그 실제적으로 뭐냐면 처음부터 다녔던 그 교단이 아직도 그냥 뭐 이렇게 묻혀가면서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길래 저는 가만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이때까지 신앙생활 올바로 해고 주셨던 거는 진짜 그 단어 하나지 않느냐. 그 단어 하나가 내 신앙생활에 완전 어떤 그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시 장로님이요. 마이크 이렇게 좀 당겨주세요. 이제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도 이제는 저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듣느라고 딴 생각, 나는 뭐라고 말하지 하는 생각조차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냥 섰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는 당연히 이제 가는 걸로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어려서 이제 예전에 그 시골이니까 집 앞에 나와서 졸졸 흐르는 물에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고 그 이제 일요일 날 되면 이제 교회 가라고 이제 연보돈 그때 막 5원 10원 이렇게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원 10원 뭐 이런 연보돈 가지고 이제 그거를 옆에다 이렇게 놓고 흐르는 냇물에다가 이렇게 어릴 고양이 세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젖은 손으로 그거 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연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교회는 이제 그러한 교회 생활로 이렇게 자랐고 그렇게 막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 어린 유년 시절이라든지 어렸을 때 이제 그러한 학창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가문은 왜 이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제가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조그만 했을 때인데 하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때 무슨 깊이는 받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봤던 것이 막 이렇게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본 것 중에가 왜냐하면 저하고 연결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문에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문에 대해서는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믿는 가정이고 가문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가 못하냐고 왜 우리 가문은 요러 해가지고 요래야 됩니까 하고 그 목사님한테 당돌하게 진짜 조그마했을 때 같은데 당돌하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무런 대답 없으셨어요. 아무 이야기 대답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었을 때도 그냥 막 힘드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한 거죠.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도 해보고 막 혼자서도 막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보면서 너 믿음 좋다 막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것도 아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때 저는 이제 그러한 제 믿음의 색깔은 신앙 색깔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피해 의식. 그러니까 이어가지고 왜 뭐 무슨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뭐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막 예화를 들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믿으니까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근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지. 나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따지고 나한테는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요셉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이렇게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아니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고 그거는 모세 이야기고 요셉 이야기고 뭐 성경의 위인들 이야기지 그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냐고요. 막 항상 나한테는 그런 따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첫 번째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으로 다가온 말씀이 지금도 이제 몇십 년 전에 제가 그때도 이런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면 나와서 하는 그 말씀 제일 첫 번째 제가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가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 말씀이 어느 날 쾅 다가온 거예요. 아까 한 말씀이 다가와서 평생 이렇게 장로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한테 그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다가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맞네. 성경 말씀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네. 나하고 상관이 있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선진이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을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 때면 그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 하고 제가 어떻든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때로는 이제 넘어지면 어저께 목사님이랑 프롬할 때 그런 이제 말씀 프롬 했었었는데 힘들고 공들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그냥 사명 감당한답시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겨우 고무줄을 이만큼 당겨가지고 그래도 요 정도면 살 것 같아. 살만해. 어느 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아이들 가정 주변 뭐 가정 가문 바라보면 아직도 멀었지만 요 정도면 그래도 숨을 쉬고 살 것 같아. 사람답게. 그래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는 이제 조금 살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머물고 이제 조금 이제 간세도 해보고 게으름도 피면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살만해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그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놓치는 거겠죠. 어느 순간에 좀 해이해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다시 그 땅의 좋은 습관 체질을 따라서 사는 거겠죠. 조금 이제 그쪽에 가보면 그다음에 어느 날 얼마 가지도 못해요. 해봐야 진짜 며칠이나 가나 몰라. 그래서 가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이거를 딱 놓는 순간에 팍 고무줄 알잖아요. 완전 팍 돌아가서 짜증나고 진짜 짜증나고 진짜 신랑 하는 말 한마디도 어떨 때는 짜증나고 너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했잖아. 진짜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안 하고 그때만 해가지고 내가 정신 차렸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오늘 당신이랑 요러고 살지 않았을 텐데 요 엊그제도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근데 이제 치유받은 부분은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질 나면 막 한 달도 말하기 싫고 막 그러면 막 누가 이기나 막 최고집이 이기나 뭐 내 고집이 이기나 막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해놓고서는 돌아서서 한 번 예배 이제 회복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왔어 하면 다 같이 그냥 풀어져 버리고 하는 게 이게 이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던 거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저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정말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짐승이지 뭐 하나님께 언약과 함께 동행이 아닌 상황 그거는 진짜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사람은 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보면 지금도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잘 되어지고 뭐 다른 사람 뭐 잘 살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도 한참 멀었지만 근데 나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보면 정말 사람 된 거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은혜만큼 그냥 남들 모르는 나 혼자 피식거리는 그 행복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시 7분입니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끝에 하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 같아서 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제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정말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새롭다라는 것이 그게 참 제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강단 말씀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누리는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종교 생활에 대한 그 실패로 인해서 답이 없었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은 잠깐이더라고요. 또 그래 계속 종교 생활 그 뿌리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각인 체질 이것이 그러다가 주원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정말 종교가 율법이 죄구나, 죄의 삭시구나라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치유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누리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창세기 강단 말씀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성령 하나님이 좀 막연했었거든요. 사실은 말씀도 강단의 말씀도 붙들고 그 말씀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저는 요즘 계속 강단 메시지하고 연결하면서 되게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이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교회에게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한 이 엄청난 이 십자가 이 사건을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번 주 이렇게 성찬식 이렇게 하면서 제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의 그 피와 살을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복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느 때와 다른 그런 성찬식이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정말로 365일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 언약이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을 힘차게 거스를 수 있는 주원의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김혜경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저 유한 사무도 오늘 포럼 좀 하라고 그랬어요. 유한 사무님, 예, 오늘 나와서 포럼 좀 해보세요 빨리. 이제 유사마 저랑 얘기했거든요. 우리 이제 저기 많이 갱신한 사람 같이 얘기 나눴기 때문에 유사님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예. 아유, 화면이 혼자 잘했잖아. 무슨 화면이. 빨리 나와요 빨리. 예, 빨리 나오세요 유사모.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빨리. 왜 애를 갑자기 끄라고? 이럴 때 갑자기 사모님 거꾸로도 한번 들어. 오늘따라 쭉 삐졌는데. 하단 좀 하고 올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때만 해도 그때 한참 막 예언하고 이런 사모님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그리고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랑 같이 예언을 해주신다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막 기도를 해주시다가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때도 제가 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녔어요 교회를.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꼬박꼬박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기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 있던 말씀이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근데 저한테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였냐면, 그때 한참 막 간증 테이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천국 갔다 온 거 얘기하고, 그리고 막 교회 부흥회 하면 입신을 하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기절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세요. 천국 이야기도 해주시고, 누구 권사야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저한테 그 비밀이 뭐였냐면 또 하나님의 기적,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 크게 될 사람인가 보다. 나 크게 될 사람인가 보다. 내심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은 너무 확신했어요. 그리고 쭉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 말씀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고,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뭔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막 심장이 막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담은겨지면서
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그 크고 비밀한 일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게 뭐 제가 아직도 조금씩이지만 그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말씀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조금씩 좀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그게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구나 하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게 그 말씀이 예전에는 뭐 아무런 의미 없이 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씀이 또 나에게 살아가는 조금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있었으면서 다 생각하고 있었네. 네, 아시겠어요?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 주셨던 메시지들, 그 상황 정황, 그 모든 것이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주신 임무들을 잘 완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진정의 자노님을 통해서 우리가 10만 명 모이는 대교회로 분명히 부흥할 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통 그러시 않으시구나. 제가 아까 끊었던 것은 제가 이걸 새벽마다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라 이제 제가 끊었지만은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동안 그 과거가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저 땐 누구보다 최고의 장로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해주셨던 고백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길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을 잘 인도받으시는 우리 주인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몇 주간 그동안 설교가 한 20분 일찍 끝났기 때문에 오늘 15분 늦게 끝나는 것은 절대로 미안한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시간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도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하셨고 사랑하셨고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있었던 그 일과 사건과 메시지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주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여정을 담대히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절대 제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남은 연수를 정말로 전진해 나가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